순간 큰 소리가 나서 뭔가 봤더니 가끔 가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가 있냐면 이 설교문을 제가 다 쓰거든요. 완전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설교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송구 예배 때도 설교문이 안 보였어요. 안 보여서 설교문과 거의 다르게 될 때가 있는데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주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자괴감을 느낀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좀 자유함 가운데서 누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좀 자유함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삶의 참된 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우리의 삶에 참된 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내 삶에 참된 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지배하려는 각종 욕심들을 버리고 혹은 나를 지배하려 하는 유무형의 어떤 모습도 어떤 사람도 어떤 물질도 경계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고 하려 했으나 어제 좀 다른 말씀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 말씀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참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세우는 어떠한 구체적인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말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삶에는 특정한 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게 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세상에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세상이나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있다고요. 그것을 간구하고 그것을 물어보고 그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걸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원해 찾았어요. 근데 그것을 또 타인에게 조언하거나 말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운 신앙인의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신앙인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하나님으로의 선지자 되는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들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2017년도가 그러한 역사의 시발점이 되길 원하고 여러분 삶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또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당신의 자유, 저 여러분이라고 안 했어요. 당신의 자유를 위하여 그런 당신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전도사님한테 배웠던 말씀 중에서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부활절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 선생님이 그날 안 오셨거든요. 분반 공부할 때 선생님이 안 오셔서 전도사님이 저희 반을 이제 담당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니? 딱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교회에서 반장했습니다. 손 딱 들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땡!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딱 했어요. 저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너 때문에 돌아가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어떤 것 때문에라고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무엇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자유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막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게 죽었다는 게 아니라 하늘로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노라.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 길을 재단할 수 있고 함께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성령님을 간구하며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안에서 계획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그 안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느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저보다 더 예쁜 그림이 있죠. 어쨌든 우리가 그러한 안에서
서로의 평안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길을 응원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각자의 삶에 인도하는 방향을 보면서 왜 그럴까가 보다 격려해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기도와 간구로 돕고 말씀과 교제로 소망이 되고 위로하길 원해요. 2016년도를 좀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어제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 굉장히 피곤했어요. 어제 굉장히 피곤해서 제가 그 전날 8개의 과목의 시험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새벽 4시, 5시에 잤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되게 피곤했는데 자는 찰나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2016년도의 은혜. 여름 수련회도 같이 가서 정말 즐겁게 보내고 성탄절도 즐겁게 보내고 또 어제도 되게 즐거웠는데 행복함과 즐거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쉬움보다는 행복하고 즐거웠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2017년도에 더 많은 행복과 소망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꼭 간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라는 이 깐깐하게 생기신 이 분이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의 체험을 거절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허락하여서 우리 앞에 차려진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충만한 경험, 체험들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그것을 거절하거나 바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밥상은 이미 차려져 있다는 거예요. 숟가락과 젓가락도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이라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그런 체험들을 마음껏 식사하면 되는데 우리가 왜 식사를 마다하느냐, 왜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번 2017년도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체험이 배부른 한 해가 되기를 원해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배부른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반등이에요. 어제 이제 교제하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서진 목사님과 김민규 형제님과 저와 이게 교제하면서 그런 대화가 좀 있었어요. 어떤 대화냐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또한 그런 결단이 있으면 그에 못지않은 사단의 방해가 있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제가 또 놀란 것은 설교 시간에 말할 얘기였거든요. 항상 성령 충만의 삶에는 대적자가 따릅니다. 대적자가 따라요. 우리가 성령 충만 가운데 그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려 하고 강건해졌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처럼 마귀라는 놈이 간계를 통해서 우리를 대적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오늘 이러한 교훈과 훈계를 남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전신갑주 사단의 간계를 이길 수 있으니까 대비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사울 바도는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가 강건해질수록 또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면 더욱더 사단 마귀의 관계가 있으니까 더 전신갑주를 더 취해 입어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교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를 볼까요? 에덴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봤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유일한 신앙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의 관계에 무너졌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은 어때요? 항상 마귀의 관계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러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일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형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누구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삼손. 진짜요. 삼손은 사사 중에서 가장 큰 위대한 전쟁들을 행했어요. 능력을 보여왔어요. 다른 사사들은 좀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 보이면서 하나님이 승리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삼손 자체는 헤라클레스 같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머리도 되게 똑똑했어요.
실제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계속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간계에 빠져서 두 눈이 뽑혀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울, 구약의 사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소를 반으로 찢으면서 블레셋을 쳐지른다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 강한 사단의 관계에 빠져서 인생의 말로가 무너져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밧세바라는 권력욕과 성욕에 빠져서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하죠. 가장 능력이 있을 때, 가장 강력할 때 사단의 관계가 더욱더 큰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능력의 종이라고 평가받았던, 정말 강력한 능력의 종이라고 평가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범죄와 탐욕 가운데, 마귀의 간기 가운데 넘어지고 그것이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경계를 해야 돼요. 사단은 성령 충만한 자, 그것도 매우 강건하셔서 더욱더 강한 자에게 더 많은 간계와 대적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고 입고 있어야 돼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청년 때에 되게 매료됐던 사람인데요.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입니다. 실제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딱 보면 오늘 되게 꼬장꼬장한 할아버지들 많이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칼 두 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도류라는 검수를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화 중에 어떤 일화가 있냐면 희대의 검사예요. 100명과 하룻밤 사이에 100명과 싸워서 100명을 다 죽여버린 무서운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루는 수행을 하면서 많은 적들을 쓰러뜨리고 죽이니까 원수가 많았거든요. 원수가 승리를 많이 하니까 원수가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는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뜨거운 물에 딱 몸 담그고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원수가 탁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암살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죽을 뻔한 위기를 딱 경험하고 이 사람이 결심합니다. 다시는 한 번도 목욕을 하지 않겠다. 진짜예요. 그 뜨거운 목욕을 하지 않았대요. 항상 옷을 입고 칼을 찬 채로 씻어도, 목욕을 해도 그 상태로 목욕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뜨거운 물이 나의 정신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이러한 공격에 나의 목숨이 빼앗길 뻔했으니까 절대로 한 번도 내 정신을 놓지 않겠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가 보는 전신갑주인데요. 이러한 온 몸을 보호한 전신갑주. 이러한 전신갑주를 이런 전신갑주는 때에 따라 골라 입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골라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이때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진리의 허리띠가 필요합니다. 때에 따라서 어떠한 전신갑주의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을 취해서 이겨라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골라 입는 게 아니에요. 다 입고 있어야 돼요. 다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전신갑주는 다 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더 위에 있고 뭐가 더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묵상하고 늘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관계와 공격이 어디로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검도가 아니에요. 사단이 머리 하면서 머리치고, 머리 칠 거니까 구원의 투구 입어, 그거 아니에요. 가슴 하면서 가슴 치는 거 아니에요. 머리 하면서 가슴을 치는 놈들이 사단입니다. 전신갑주는 항상 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보면서 오늘은 뭘 선택할까 하는 순간에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당신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재미있는 것은요, 한쪽이 고장나면 다른 곳이 아무리 강해도 그 강함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6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모든이에요, 모든. 개별적인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신앙을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죠. 차가운 신앙과 뜨거운 신앙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 중심이다, 기도 중심이다, 공부 중심이다, 성령 중심이다 나누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나누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어제 말씀처럼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은 지적인 것도 있고 감성적인 것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공부도 있고 성령도 있고 다 있는데 전신갑주가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하자. 그 중에 하나에 집중하자.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 모든 기도와 간구. 그래서 우리 씨앗 침례교회는 모든 거에 열려있기를 소망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에 열려있기를 소망해요. 지적인 신앙생활도 열려있고 또한 영적인 신앙생활도 열려있는 모든 방면에서 조화로운 씨앗 침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 성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더 익숙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균형을 염두에 두고 경험하고 내가 잘 좀 꺼려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도 경험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면 내 이웃의 그러한 신앙을 용납해줬으면 좋겠어요. 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러한 신앙의 모습도 있구나. 너는 그런 부분들이 참 강하구나.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나와 같은 공동체라서 참 기쁘다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네가 우리 공동체에 채워주고 있구나 라고 여기면서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모든 모습 앞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에서 깨어져 있고 관심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어떻게 또 권면하고 있어요. 18절 읽어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했죠. 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귀의 관계에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부분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취하는 것이고 또한 나만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도 취하게 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죠. 같이 먹고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할 때 성령론에 대해서 말할 때 마틴 노이드스에서 말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밥상이 차려지는데 그것을 같이 먹는다고 제가 했잖아요.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먹여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로마의 병정 강해 보이죠.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로마 병정들이 강할 때는 언제 강하냐면 사실은 그래요. 로마가 전 그 유럽을 점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강함이 있지 않았어요. 집단의 강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략적으로 개인의 전투보다도 효율적으로 집단적으로 전투 효율을 높이는 전략들을 세워나갔어요. 한 명이 방패를 들고 한 명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막는 거죠. 뒤에서 공격하는 사람이 또 따로 공격조가 있고 방조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한 개개인의 모습에 있을 때는 약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약할 수 있지만 두 사람 모이고 세 사람 모이고 더 여러 사람 모이면 모일수록 강한 군대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은 작은 밥상이 아니에요. 작은 밥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욕심낼 필요가 전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과거에 명절에 차려준 그 큰 집에서 차려주는 밥상을 기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작은 집이었기 때문에 큰 집 가면 항상 명절 되면 상채로 들고 와서 밥상을 이렇게 차려주더라고요. 마치 어제 우리가 한 가정에서 하나씩 음식 갖고 와서 차렸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말했지만 차리면서 이렇게 서로의 각자 가정이 차려오니까 몇 인분씩 조율해서 차리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교회 명수 다 먹이려고 차려와서 굉장히 세배수의 차림이 되었잖아요. 마치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는 듯한 상을 보았는데 이런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혼자 못 먹는 상이에요. 성령님이 차려준 상은 너무나 풍성해서 나눠 먹어도 남는 상이에요. 다 먹어도 남는 상이에요. 마치 우리 교회가 고마워요.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하십니까?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 그 다음에 간식 나오잖아요. 그건 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왜 밥을 2번 먹어요? 라고 하잖아요. 풍족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우리 교회의 식사 시간이 성령님의 하나의 어떤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일 수 있는데요. 성령님의 풍성한 능력은 너무너무 풍성해요. 다 먹었다고 느끼는 순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독점할 필요가 없어요. 나눠야 돼요. 나눌수록 더욱더 커져가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차려진 성령님의 밥상이라는 거예요. 다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 먹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돼요.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다 간구하고 또한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먹는, 늦 깨어서 먹고 자다가 또 늦 깨어서 또 먹이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본론은 짧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는 본론이 짧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예배가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먹으면서 여러분이 싸움을 하는 정체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길 원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되고 있습니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근원, 그것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요. 다양한 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욕심이 있다고 봐요. 욕심이 있다고 봐요. 모든 죄는 하나예요. 욕심 가운데서 생긴 거예요. 보편적인 것은 뭐가 있어요? 우리의 욕심의 방향이 여러 가지로 있어서 죄가 여러 가지로 형태로 나뉘는데, 보편적인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돈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겠죠. 또한 정신적인 욕심인 명예가 있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욕심과 정신적인 욕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더 큰 것이 있어서 뭐 물질은 포기했다라고 말하지만 또 정신적인 욕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정신적인 욕심을 버리고 뭐 물질적인 욕심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있을 뿐인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욕심이 있는데요. 더 깊게 생각하면 우리가 돈과 권력, 명예, 그런 보여지는 어떠한 형태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상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욕심이 있는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 그런 거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욕심을 가지는데, 그 욕심 자체가 우리의 싸움의 존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가 돈과 물질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의 싸움의 존재, 싸워야 할 대상이 보이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매력적으로 만든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여러분의 상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매력적이에요? 왜 명예가 매력적이에요? 돌아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회의 통치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는 통치자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것들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매력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 조선왕조실록을 보잖아요.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중기부터 화폐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려고 왕이 무단히 노력을 해요. 세금 걷기가 쉽거든요. 화폐로 걷으면. 그런데 그것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화폐 개혁을 해도 화폐를 안 써요, 사람들이. 수적인 물질적인 것만 이렇게 나누고, 화폐가 가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조선 후기 때부터 좀 화폐가 좀 어느 정도 가치를 보이게 되는데, 실물 경제가 더 조선 경제의 중심이 됐었다고요. 화폐에 대해서 왜 그랬냐면, 처음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대요, 백성들이. 이 쇳덩어리가 뭐라고, 이게 쌀 것 같다고? 그거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강조하고 국가에서 법을 제정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돈이 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화폐가 모든 경제의, 모든 물질의 중심이 되는 것은 되게 당연한 건데, 그것들이 처음 시행될 때는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이 정착되는데 무수한 세월이 지난 거예요. 하지만 그 무수한 세월들 가운데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명예와 물질과 힘과 능력과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깊숙하게 자세하게 돌아보면 그것을 통치하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울 것은 형태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통치자의 영이라는 거죠. 맥스 루케이도의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번 연도는 좀 이렇게 PPT를 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드디어 좀 인자하신 아저씨가 나왔네요. 맥스 루케이도가 너는 특별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시리즈가 3개가 있어요. 다 생각하는 게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별표 스티커와 검은 스티커가 있어요. 맨 앞에 그림이 뭐냐면 그 별표 스티커와 검은 스티커를 서로에게 붙여주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이 나무 인형들을 만들 엘이라는 할아버지, 그 목수가 별표 스티커를 많이 붙은 인형은 좋아하고 검은 스티커를 붙은 인형은 싫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별표를 붙여주고 서로에게 검은 스티커를 붙여줘요. 근데 재밌는 것은 별표와 검은 테를 붙이면서 되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코가 큰 인형에게 별표를 붙여주다가 갑자기 코가 작은 인형에게 별표를 또 붙여줘요. 코가 큰 인형은 별표를 받았는데 갑자기 검은색 표가 돼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별표와 검은색 표가 누가 세운 기준인지 모르는데 기준이 바뀌면서 인형들이 그 별표와 검은색 표를 향해서 막 광신적으로 막 따르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욕심이 흘러가는 방향이 그것을 누가 규정한 거냐? 누가 만든 거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른다, 하나님을 좋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두 번째 그림이 나오는데요. 한 여자애가 나와요. 주인공이 딱 보는데 이 여자는 특이해요. 별표도 없고 검은표도 없어요. 너 왜 검은표도 없고 별표도 없니? 딱 말하니까 얘가 말해요. 하나님이 엘이 별표와 검은표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한다는 것을 누가 말했냐? 엘이 말한 게 맞냐? 그가 말씀한 게 맞냐? 별표가 많으면 엘이 날 사랑하고 검은 스티커가 많으면 엘이 나를 미워하냐? 아니다. 내가 만난 엘은 나 존재만으로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엘을 찾아가요. 어떻게 엘을 만나게 돼요. 엘이 말을 해요. 나는 별표도 검은표도 필요 없다. 나는 너 자체를, 너는 특별하다.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널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자기의 마음에 붙었던 별표와 검은표가 다 툭툭 떨어져요. 존재만으로 특별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고 있는 그 욕심, 세속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것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로, 영향력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과 풍조가 누가 만든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대형교회에서 또 유력한 목사님들이 막 얘기하는데 그 풍조를,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장했을까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커져가고 부흥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받고 찬란한 영광이 있는 교회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적은 소수가 모이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일까요? 도대체 그런 기준을 누가 세웠냐고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 이상한 법들을 만든 권세자들이라고요. 그들을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참된 우리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때로는 그것을 소유해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기뻐하고 나를 한 번 더 봐주실 거라는 생각이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좀 우월해져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지 못하면 불행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버리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법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네가 원수였을 때에, 네가 죽어있을 때에, 네가 연약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난 너 그 자체를 사랑한다. 2017년도는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사단의 속임과 관계. 제가 기억나지 않는데 에베소서를 연구하면서 한 자료에서 사단의 속임수를 9가지로 분류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교해서 9가지로 분류한 것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 교훈과 풍조가 있어요. 그리고 반거짓말이 있어요. 진실과 거짓말을 섞어서 쓰죠.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그리고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것이 있고 예배 대상이 되고 높아지는 마음이 있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풍조와 교훈은 에베소 4장 14절에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 방금 제가 말했던 그런 유행과 법들을 말하고 있고요. 쉬운 예로 들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들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인정받기 힘들어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반거짓말은 뱀이 하와를 속인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건데요. 진실을 가장한 거짓말이죠. 정체성 혼란은 뭐냐면 정체성 혼란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많은 욕심과 많은 그런 탐욕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들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면 그 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거기에 자유하세요. 물론 그 안에는 진실도 있습니다. 진실도 숨어 있어요. 하지만 반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걸로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천사의 말이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막 보이면서 봐봐 나에게 능력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에 계속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신약성서에서 그들도 능력이 있다. 그들도 간기를 보인다. 그들도 표적을 보인다. 끊임없이 분별하고 또 네 자신을 지켜 나가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영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분별이 쉬우면 사단에 감기겠어요. 분별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설명을 들어도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분별하기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가장 쉽고 결정적인 기준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 같이 읽게요. 둘, 셋.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게 접근하는 늑대는 양의 탈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관, 천사, 하나님, 예배, 능력, 표정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것은 뭐냐면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존재라는 거거든요. 즉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절망감을 주고 2016년도에 최고의 유행어인 자괴감을 들게 하고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려는 우리를 물어뜯으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얘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서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 않느냐.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에 마지막에 말하고 있죠. 서기 위함이라.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든든하게 서 있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함이에요. 어떤 것? 이 사람이 가져온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냐 아니냐, 또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세우려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말하면서 이런 말씀했죠.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나쁜 자리든 좋은 자리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말씀 봤을 때 단지파가 그 땅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그 땅을 지키는 것, 그 땅을 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를 계속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했어요.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소몽이 무성하고 여러 가지 기근과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고 핍박받는 일이 생기는데, 미혹하는 일도 있고 불법으로 인해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데, 그 중에 너희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뎌라. 난리가도 가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죠. 제가 전에 영적 전쟁은 공선전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전쟁은 공선전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 안에서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욕심을 주는 물질적인 핍박이나 공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그 성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관계 중에서 이겨서 버티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든든히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조와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주장이 나를 서게 함이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냐. 이런 말이 있어요. 영화 베테랑의 대사인데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라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오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돈이나 장소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운영은 프로그램이나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요. 여기저기에서 성공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그 성공의 방법을 적용하라고 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을 적용했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방법들이 제공되어 있을 뿐이죠. 여러분, 내가 짧은 신앙생활이에요. 내 신앙생활 주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20살 대학 시절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중학교 때부터 그 아웃사이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이 있었지만 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은 처음이에요. 제 사역의 시작은 2006년도예요. 10년이 되었어요. 그러한 내 신앙을 시작하면서, 또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수하게 많은 책들과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여러분의 귀 속에 들렸던 여러 가지 교회의 운영의 프로그램의 방법들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바뀌어요. 맨날 기준이 제시돼요.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적용해서 성공한 교회도 있고,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교회도 있고, 전혀 영향이 없었던, 전혀 이득을 못 봤던 교회도 있어요. 계속 바뀔 뿐이죠. 계속 바뀔 뿐이에요. 계속 무수하게 적용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성공했던,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받았던, 든든히 서갔던 교회는 프로그램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와도 그 공동체는 든든하게 섰을 교회예요. 든든히 섰을 교회. 그리고 그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모습이 갖추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별표를 받을까 검은표를 받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고 나 자체를 하나님이 세워주고 있다는 사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실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서 넘어뜨리려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자신 자리와 여러분 자리에 지킴의 모습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리고 서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를 사랑하세요. 그런 나의 모습을 품으세요. 그리고 이웃의 그러한 모습과 그 자리도 품어주세요. 지금 흔들리는 모습도 사랑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세우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기도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서로를 위한 중보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나가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혈과 육을 취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하다는 법도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밥상을 먹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이 마음, 예수님이 나를 세우고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